창세기 8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제35강 한맛불마임 15번째 시간입니다. 야차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물이 거쳤다라고 하죠. 물이 시작한 거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 만에 11달. 그러니까 601년 쯤에 이제 첫날에 거쳤다라고 하는 거죠. 600은 그 6이 완성된 해, 육적인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600하고 하나, 에하드. 안식 후 첫날에 그 물,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로 나오는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쳤다라고 해요. 방주 뚜껑, 테바의 미크세가 이제 뚜껑이죠. 그 뚜껑이 성전을 덮는 뚜껑이잖아요. 성막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덮개가 이제 미크시인데 덮개를 성막을 덮는 덮개를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한 짐승이 죽고 그 가죽으로 그 은혜로 덮는데 근데 덮여 있단 말이죠. 성전을 덮고 있어요. 가리고 있는 거죠. 그 짐승 가죽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희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가리고 있던 성전의 진위를 미크셰를 벗겨낸다. 수루 제거한다는 거죠. 돌이킨다. 끝낸다. 성전을 덮고 있던 그 짐승 가죽, 예수로 가리고 있던 성전의 진위를 벗겨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성전의 실체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보이면 이제 알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그 산길이 열린 것과 이제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진리를 이제 알레테이라고 하죠. 알레테이아라는 말 자체가 가리워져 있지 않음이란 말이죠. 가리워져 있던 것이 벗겨지면 그러면은 내용이 이제 밝히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장님을 눈뜨게 하실 때 그게 이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덮개가 벗겨지고 그 내용이 제대로 보이면 하나님의 참뜻이 제대로 보이면은 밝히 보이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그 수건이 없어지는 거죠. 벗겨지는 거죠. 벗겨지면은 그 성경이 밝히 보이게 되는 거죠. 마음이 완고하다, 딱딱하다. 예. 구약은 이제 옛 약속이죠. 옛 약속. 성전을 읽을 때 구약은 벗겨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옛 약속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 옛 약속. 팔라이오스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언약. 팔라이오스는 오래된, 낡은 이런 의미죠. 그 낡은 부대라고 할 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나 할 때, 그때 팔라이오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를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가렸던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의 참뜻은 예수로서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율법이 진리로 읽혀지고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맑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없어진다. 카타르게오, 폐하다, 무효로 하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우리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옛 마음, 두 마음이 폐해지고 무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걸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동참해야 진리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되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의해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찾고 구하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만요. 그렇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수건 이야기를 한 거는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말씀판 2개를 들고 올 때 이제 그 수건으로 가리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가려진 것이 벗겨져야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자는 그 수건을 벗지 않은 자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지금 뭐예요? 뚜껑을 연다라고 하는 게 그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었던 것이 벗겨져야 모든 것이 그 진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다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도 함께 나와라. 이게 이제 들어갈 때와 교차해서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의미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했고요. 방주에서 나오고 그리고 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이 다 나오는 것 요걸 이제 야차라고 합니다. 나오다, 나가다, 그리고 이끌어내게 하다 이런 의미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서 보면은 이제 들어가라고 했죠. 그 들어간 것들이 8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다 할 때는 보라고 했죠. 8장에서 나오라 하는 거는 이제 야차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택한 자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방주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주와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합하여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대등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죽음에 의해서 창조주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은 피조물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해한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오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큰 소리 폰의 메가스라고 해요. 메가스는 큰 위대한 그 위대한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그 죽은 자들이 살아서 나오는 거죠. 나사로는 라자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이에요. 나오라 듀로 엑소 밖으로 오라. 자 밖으로 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은 곳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방주라는 곳이 그럼 죽는 곳이니까 뭐예요? 방주는 무덤과 같은 곳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나오는 곳이 무덤이죠. 방주에서 나오는 그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주에서 불러주셔서 나오고 무덤에서 불러주셔서 나오고 나사로란 사람이 하나 또 있죠. 성경에서 비유에 나오는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거지 나사로가 있죠. 거지는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프토코스는
하나님 말씀에 주신 거지죠. 예, 성령의 가난한 자, 예, 복된 자, 복 받은 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푸토코스인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셨더니 푸토코스, 거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지 되는 거예요. 이미 가난하신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가난한 자, 거지 되시기를, 그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이거 없어도 돼요 하는 자가 부자인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하고 관계없고 재물이 있고 없고 관계없고 많다고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나를 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한다면은 그는 거지인 거예요. 가난한 자인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그거 더 갖고 싶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더 갖고 싶다 이러면은 그는 가난해 보여도 부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걸 깨닫고 거기에 응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거지와 부자가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푸토코스는 거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갈급하게 되고 그 말씀에 갈급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가 되는 거죠. 창세기 23장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무덤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막벨라 굴이라고 하잖아요. 굴이 이제 메아라예요. 메아라가 매장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덤인 거예요. 이 굴이 무덤이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 10장 22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끌어내죠. 끌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님의 모형이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가 이제 5 왕, 하메시 멜레크라고 해요. 5 왕, 다섯은 율법의 5이죠. 그 율법의 왕 노릇하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굴 어기를 열고 무덤문을 여는 거죠. 무덤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37장 12절 후반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 무덤이고 그 무덤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마른 뼈고 티끌이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그 무덤에서 연락하고 안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야차.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야차가 아니라 알라예요. 나온다는 말이 이제 무덤이니까 아래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올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아래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건 올라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올라오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알라의 명사형이 올라예요. 이걸 번제라고 하는 거죠. 번제물이면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비슷해서 좀 워드플레이 하는 것 같은데 올라오면 나오라 해서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올라오게 되면은 번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덤에서 사망에서 꺼내서 건져 올린 자는 구원을 받는데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번제로 바쳐진다는 거죠. 불시험을 통해서 무트타무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막벨라 굴이라는 건 그러니까 막벨라 무덤이라는 거고요. 그 굴에 이제 사라도 들어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제 장사가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나그네의 무덤이죠. 아브라함은 외인이란 말이죠. 나그네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 무덤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이 되는 거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피밭이 되는 거예요. 아겔다마. 그 의미가 이제 거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나그네 무덤이라고 하죠. 아겔다마도. 예. 그러니까 성도의 무덤인 거예요. 예, 그 굴에서 다섯 왕을 이제 끌어내게 하는 거예요. 무덤 같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나를 여호수아 구원의 하나님 예수께서 끌어내라 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목은 이제 어떤 힘의 존재로 이제 여겨졌어요. 그래서 동물을 이용할 때는 멍에를 목에다가 매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복속시킬 때는 종속된 자를 향해서 목에 멍에를 맸다라고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정복자가 적장의 목을 밟죠. 그때는 이제 최고 사령관이 밟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이제 관습 같은 거였죠. 그래서 목을 밟는다라는 건 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목을 밟는다라는 게 요게 이제 뒤돌아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밟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밟히는 자가 누구예요? 다섯 왕이란 말이죠. 다섯 왕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왕 노릇하는 나. 그리스도가 나의 목을 밟아주시는 게, 그리고 정복해 주시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구원의 언약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상하게 한다. 예.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은 누굽니까? 대적자, 우리잖아요. 베드로가 들은 그 야단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발 아래에서 쉰트리보, 상한다. 산산이 깨진다. 박살이 난다는 거죠.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요. 우리를 완전히 박살을 낸다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박살 나는 게 우리라는 말이죠. 예. 그 율법의 옛성전. 여호수아 10장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였다고 해요. 쳐 죽였다는 이제 한마디가 아니고 하나의 동작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낙하, 때렸다, 죽였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그들을 쳤다, 죽일 목적으로 쳤다라는 거죠. 낙하라는 단어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도 쓰이는 단어죠. 예. 무생물인 반석을 죽일 목적으로 때려서 그래서 쳤더니까 깨지면서 물이 나오는 그때 쓴 말. 그러니까 반석은 이제 예수의 이제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반석에서 성령이 나오시는 그 낙하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그들을 무트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다섯 나무에 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낙하하고 그리고 무트, 탈라, 때리고 죽이고 매달고 요게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과 똑같은 그 내용인 거죠. 예. 예수님도 그 세상의 임금으로 죽으셨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에 의해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모두 이와 같이 죽어야 한다라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해질 때라고 해요. 해질 때라는 말은 이제 에트보 셰메시라고 합니다. 에트보 셰메시. 에트는 시간, 기간이란 뜻인데 적절한 때, 정해진 때, 아주 좋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치면은 카이로스가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셰메시가 해가 들어가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가는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여호수아가 그 직전에 이제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그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같은 장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멈췄다가 가는 때, 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것과 이제 연관이 좀 있는 거죠. 자, 에트가 적절한 때, 그 카이로스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적절한 때 중에서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타라고 해요. 아타가 에트와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모음만 그 여성형으로 만들 때의 그 카메츠와 해라는 글자만 덧붙여진 거예요. 에트와 아타는 같은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당한 때는 지금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천국은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어느 때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좀 막 살다가 나중에 막판에 뒤집기식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잘 죽고 십자가 죽음을 잘 죽고 그러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천국이 아니면 천국 아닌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현재라니까요. 천국을 살고 있는 자가 그가 지금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인 거죠. 영원 속의 천국.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가 지금 지옥인데 나중에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안 될까요? 라는 건 지금 내가 천국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이 아닌 상태라면은 지옥이라는 건데 그 지옥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냔 말이에요. 진리를 듣고도 지금 현재 지옥인데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가장 잘 부어지고 있는 때는 지금이란 말이죠. 아타. 가장 적당한 때. 지금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나라로 지어지고 있는지 항상 이제 성도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각자의 이제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를 살게 되잖아요. 그 지금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판단으로 율법의 왕노릇을 하느라고 알아먹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진리를 주시고 계시고 지금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그걸 깨닫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은혜로 들리고 깨달아질 때 지금 구원 받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40년 광야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 한글 성경은 40년 광야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40년 광야의 모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걷는 그 일들, 그 길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일이고 그것들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일들 속에서 내가 나의 판단으로 좋아 싫어 이거는 행복이야 이건 불행이야 저주야 축복이야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의 말씀인 거고 은혜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일로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가를 깨달아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길, 모든 일이 구원으로 가는 예수라는 길인 거예요. 예. 자, 해질 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해가 지죠. 해질 시간은 아니지만 해가 빛을 잃잖아요. 해가 빛을 잃는다는 건 눈에 보이는 그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
모든 일들은 빛의 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은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겪는 일들이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이거는 해의 빛이란 말이에요. 참빛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빛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 해가 보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가짜 빛이 비춰지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실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패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빛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해가 비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보는 그거 진짜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게 허상이고, 그걸 진짜로 알면 나는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건 율법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섯 왕을 굴에 집어넣고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거죠. 예, 큰 돌, 에벤 가돌이라고 해요. 에벤은 돌, 그리고 가돌, 위대한, 큰. 예, 돌은 그 에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 파자하면 알레프와 벤, 예, 벤이 아들이고 알레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벤 가돌은 위대한 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거죠. 큰 돌로 막았잖아요, 입구를.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하는 거죠. 양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문, 성전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그 무덤에 양들이 들어가잖아요. 양들이 들어가서 양들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 되는 거죠. 번제가 되는 거죠. 번제로 바쳐진 거예요. 요게 올라가는 일인 거죠. 자, 굴이라고 한 그 메아라라는 말은 이제 아라르에서 온 단어예요. 아라르는 벗기다, 발가벗다, 해체하다. 요게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이사야서 23장 13절에 보면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여기 헐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허는 거. 성전을 박살내는 거예요. 해체해버리고 없이 해버리는 거죠. 예레미야서 51장 58절에 보면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예,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박살을 내는 거죠. 요걸 아라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라르 하는 곳이 무덤이란 말이죠. 우리라는 성전, 그 율법의 성전이 박살나는 곳, 그곳이 무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죽는 무덤, 우리가 죽는 곳이 나라는 성전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곳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 보면요,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라고 해요. 예, 처음에 이제 그 다섯 왕들이 이 굴에 이제 숨었죠. 막게다라는 굴에 숨었어요. 막게다가 뭐냐면은 마케다라고 하는데 원어는 목자의 거처란 말이죠. 양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의 거처. 그러니까 양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숨었다, 하바, 숨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는 장면이 나오죠. 예,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 때, 요게 하바예요. 그러니까 하바라는 거는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숨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자기들의 어떤 범죄에 대한 심판의 위협을 느끼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의식하고 숨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숨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숨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내 밖의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고 그리고 쩔쩔매고 숨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나의 어떤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종의 예의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 화장을 한다거나 또는 옷을 좀 제대로 갖춰 입는다거나 나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란 말이고. 마음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나의 그 약점이나 나의 어떤 은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숨는 그 행위인 거예요. 예, 그 숨은 곳이 결국은 그들의 이제 매장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은 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해요. 오늘까지. 야드라는 말이 있어요. 야드가 뭐 어디까지죠. 그리고 에쳄 욤이라고 해요. 에쳄이라는 말이 있고 욤 하제. 그러니까 그날 오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에쳄이라는 말이 끼어들어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근데 에쳄이란 말이 뭐냐면은 뼈, 신체, 실체 꼭 같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할 때 곧이 이제 에쳄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까지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에쳄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뼈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존재. 그러니까 꼭 같은 것 이런 의미로 이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쳄이 들어감으로써 오늘까지 동일하게 여전하게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게다굴에 5쌍의 시체를 던져놓고 큰 굴로 구릿굴을 막아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은 자로 들통이 나고 판명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라라고 할 때,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풀려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달라고 한다고 했죠. 반머리라는 말은 카체 사대예요. 밭이 사대고 카체는 끝이란 말이에요. 반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대라는 것은 들, 밭 이런 뜻이죠. 초목과 채소를 기르는 곳으로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죠. 여기에서 들, 밭 여기 전부 사대예요. 그러니까 사대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은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갈 사람도 없었고 가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거기에는 뭐예요?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는 거는 경작하는 이가 없어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대라는 거는 광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러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곳, 배우는 곳, 예.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걸 배우는 곳이 광야잖아요. 사대는 경작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광야 자체가 미드바르잖아요. 말씀 받는 곳, 말씀 배우는 곳이죠. 예. 사대는 초목과 채소가 그리스도의 경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씨 있는 채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곳이 사대란 말이에요. 성도가 출애굽해서 도는 그 40년 광야가 축약된 곳이 사대란 말이에요. 그 반머리, 그 끝, 광야의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있다는 거죠. 막벨라 굴, 무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40년 광야의 끝, 가체가 이제 끝, 종말이라는 뜻이잖아요. 끝 종말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예. 성경은 계속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십자가 죽음, 그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무트타무트의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자, 그 죽음이 이제 완성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무트라는 말 속에 이미 완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말씀과 진리의 완성. 그걸 죽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계속 말해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달라. 그래서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충분한 대가, 개역성경에는 이제 준가라고 했었죠.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달라라고 하는데요. 처음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준가가 뭔가 기준가인가 뭐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예, 충분한 대가라고 하는데요. 더 가까워요. 그 원어의 뜻에. 근데 이제 요게 케세프 말레예요. 케세프는 은이에요. 은. 말레는 충만한, 가득한. 그러니까 충만한 은. 그걸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충만한 은. 은은 뭐예요? 속전이잖아요. 속전. 우리의 속전. 그리스도. 예,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그걸로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무덤에 들어가는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의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값. 죽음은 완성이고 완성은 구원이고. 예. 예, 결국 아브라함이 그 사대와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사는 거죠. 광야 40년의 대가와 같은 400인 거예요. 4를 완성하는, 성전을 완성하는, 예. 그 400.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제 매장지로 사게 되는데요. 그 매장지를 이제 케베르라고 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항의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막 항의를 하죠. 그때 그 매장지가 케베르인 거예요. 케베르가, 그 매장지가 애굽에는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 매장지는 애굽에는 없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 사대의 가채, 그 반머리, 40의 광야 끝에 매장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은 무덤에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그 모든 길, 그 광야의 모든 길을 걸은 후에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40년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걸 완성하는, 그게 완성이 돼야, 살을 이루는 그 기간, 그 일이 완성이 돼야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완전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걸어야 그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속성으로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빨리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걸으라고 하신 모든 길. 바꿔서 말하면 겪으라고 주시는 모든 일. 요게 막벨라 굴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죽음을 완성하기 위한 인생인 거죠. 그 죽음, 무트, 마에트라고 하죠, 명사는. 그 말씀의 완성, 그 진리의 완성, 그걸 위한 인생인 거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뭐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고작 죽음이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죠.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그 믿음의 선진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사실 이제 성도의 목표가 되는 그 죽음의 의미,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죽음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 죽음을 아는 자, 죽음을 경험한 자, 그자만이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가,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죽어본 자만이. 그래서 죽음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맛본다라는 표현을 하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죽음의 달콤함을 알고 그 죽음을 맛보고 싶어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이게 이제 우와 매라는 부정어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우도 부정어고 매도 부정어예요.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아닌 것이 아니면 긍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는 이중 부정이라고 해서 강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메 교마이 다나토스라고 해요. 결코 죽음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직역을 하면. 언제까지? 헤오스 에이도 호바실레이아 호데오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에이도는 이제 호라오 계열의 단어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죽음을 맛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발견해야, 하나님 보여주셔야 그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자만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교마이는 맛보다라는 뜻과 함께 참가하다, 즐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자인 거죠.
성도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부정되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게 맞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은 자 맞다라는 것 또한 깨닫는 것, 이게 죽음인 거죠. 원래는 죽어 있었는데 산 게 아닌데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생명 아니면 나는 생명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요걸 이제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죽음을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는 결코 맛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셔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포기하는 그 자기 부인의 죽음에 참여하고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문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예, 생육하고 번성한다. 예, 창세기 그 창조 때의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거죠. 그 일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예, 그 홍수의 일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일을 반복하는 거라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도 역시 했던 말씀이죠. 파라, 열매 맺고, 결실이 풍부하고, 그리고 라바, 많다, 증가하다. 예. 자, 그러하듯이 이 창조 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끌어내다, 야차라고 했잖아요. 야차라는 말도 창세기 1장에서 쓰인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이 그대로 돼요. 내라. 내라가 야차예요.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예, 야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24절에도, 1장 24절에도 짐승을,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것도 역시 야차예요. 자, 근데 1장 11절이나 24절이나 전부 내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땅은 내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땅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땅이 내요. 근데 땅은 사실 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필형이 쓰이는 거예요. 내게 하시니까 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아는 자들, 언약을 아는 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 그래서 땅이 낼 수가 있는 거죠. 히필형이라는 거예요. 내게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하시죠. 땅은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는 건데 정확하게 내게 하시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땅이고 내가 내놓는데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데 물론 새로운 나죠. 예. 근데 그 명령을 지금 이제 노아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는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 명령은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명령을 받아서 땅인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인 거죠. 그게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이제 다 나오는 이야기죠. 땅이 이제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씨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옥토가 되는 거죠. 땅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우리를 어떻게 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11절에 그 낸다라고 하는데,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를 낸다라고 하는데, 낸다는 말은 요거는 12절은 이제 야차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요. 좀 다른 단어예요. 다시아로 이제 명하시지만 12절에 이제 야차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아는 이제 싹트다, 푸른 싹이 나다.
자, 여기에 그 원문을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여기 나누어져 있는데 요거는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요게 붙어 있는 단어고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라는 말도 열매나무라고 하거든요. 열매나무는 에치페리라고 해요. 그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걸 열매와 나무를 따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라고 이제 떨어뜨려서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원문을 볼게요. 데셰 에세브 자라 제라라고 해요.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데셰가 이제 풀이라고 했잖아요. 에셰브도 풀이에요. 채소로 번역된 단어예요. 풀과 풀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이제 씨를 뿌리다, 씨 뿌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라, 씨는 이제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라고 했는데 씨 뿌리는 풀이에요. 풀 채소 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 명사 요게 열매 맺는 열매나무 요거 이제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에치페리, 에치가 나무잖아요. 페리가 열매예요. 그걸 아싸 만든다 페리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치페리 아싸페리인데 요게 열매 맺는 열매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요게 위에 걸 따로 나누려면 밑에 것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접속사가 없어요. 배라는 접속사가.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다 풀과 채소를 구분해 놨어요. 뒤에 나오는 거는 그 에치페리 요거는 나무와 열매는 구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인데. 이게 이제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간 붙이려면 다 붙이고 띄우려면 다 띄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구성상에 그걸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이제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음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공동 번역도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자, 돋아나라라는 식으로 이제 문장을 돋아나라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두 번 써버린 거예요. 두 문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히브리어는 마침표가 없으니까 이 데시에라는 풀을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뒷문장을 따로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동사가 원래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밖에 없는데 요걸 앞에서 쓴 걸 또 한 번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런 이제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이 어려우니까 편의상 이제 두 문장으로 이제 나눠버린 거죠. 올바른 해석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까 그 풀과 풀을 붙어 있는 거를 채소풀이라고 이제 하자고요. 이렇게 이제 불러볼게요. 열매나무라고 했으니까 열매가 뒤에 있고 에치가 앞에 있는데 에치페리지만 열매나무라고 했듯이 데시와 에세브를 채소풀로 한번 그냥 부르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씨 맺는 채소풀과 씨 있는 열매 맺는 열매나무 요게 직역이에요. 그걸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나무 이러면은 이제 뭔가 의미가 이해가 되니까 좋은데 이제 채소풀 이러면 의미가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번역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엄청난 차이는 성경의 근본과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린 이 번역이 성경의 근본과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번역과. 그렇다면 따로 나눠서 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지금 뭐예요? 씨를 안 가진 자가 없는 거죠. 앞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라고 했으니까 풀은 씨가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씨 맺는 채소풀 이러면은 이거는 씨를 다 맺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탈락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모두가 씨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를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으로 들어온 성도는 모두가 씨를 갖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을 보기는 보지만 생활을 위한 어떤 가이드북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세페르 케리투트 이혼의 책이 되는 거죠. 이혼 증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번역은 이제 풀이 구원에서 떨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번역을 하게 되면 대시에도 그 씨를 갖게 되는 거죠. 씨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대시에가 뭐예요? 풀. 풀은 우리라니까요. 풀은 육체라고 했잖아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이게 지난 시간에 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풀이 밭사르다. 우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인 거죠. 그걸 확증시켜 주시는 이야기인 거죠. 씨 맺는 그 풀, 채소 풀. 씨, 제라를 맺으면서 또 씨를 자라, 뿌리는 그런 씨 있는 채소 풀인 거죠. 대시에도 풀이고 대시에도 원래 채소가 아니라 풀이에요. 공허한 풀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의 능력으로 씨를 가지게 되고 그걸 또 전할 수가 있게 된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해요. 에츠페리, 아사페리라고 했죠. 에츠가 나무고 페리가 열매예요. 아사는 일하다 만들다예요. 그러니까 아사페리는 열매를 만든다. 그 열매를 만든 열매나무. 그걸 내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무라는 거는 뭐예요? 나무는 항상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열매를 만드는 열매나무고, 그리고 생명을 맺는 생명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명령인 거고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죽고 많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인 거죠. 자,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오리라. 역시 야차예요. 창세기 1장에서 땅이 씨 맺는 식물 내는 것과 요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온다라는 나오리라는 이 말씀. 이게 전부 야차란 말이에요. 단어가 같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의미도 물론 단어가 같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여기도 역시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고 하시죠? 땅을 징벌하고 나를 죽이고 그러고 그 땅에서 내가 나오는 거죠. 땅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온대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하시죠? 예. 아까 1장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나올 때 뭐 갖고 나와요? 씨!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가 보아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땅이던 우리에게서 그 씨 있는 그 채소풀, 그리고 열매 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불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5 왕으로 갇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불러주신 은혜에 의해서 부활로 나오는 것. 이게 야차의 의미인 거죠. 노아와 그 가족, 8가족이 나오는 거죠. 부활의 그 안식 후 첫날의 부활로 나오는 것. 이게 야차인 거죠. 그 의미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나오는 오직 은혜만이 작용하고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참 뜻, 그 진리를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공부한 야차의 의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 믿고 돌아치던 그 율법의 5 왕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죽여주시고 그리고 그 굴 속에 메아라의 그 무덤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죽고 그리고 나오라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게 감사하게 나와서 하나님 은혜 찬송하면서 그 나라 누리며 그리고 자랑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